교회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다,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야훼가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앞에 야자를 붙여서 야훼의 야자를 붙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우리 구민교회 이름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구원한다 라는 뜻으로 구민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본문의 그 세번역 성경 그 각주를 보면 예수란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구민 다 같은 바탕에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따왔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바, 원형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할 때 이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슈브입니다. 호세아 1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호세아는 야훼로부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바로 로루하마,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로가 붙으면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셋째는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암인데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 땅의 사람들 이렇게 할 때 이제 민중신학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 암이라는 것에 암미 이렇게 하면은 my people, 나의 백성. 근데 로가 붙었으니까 그 뜻이 뭐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우들이 이 호세아의 두 아들 그리고 딸 이름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붙여야 될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또 로루하마, 로암미 이것을 우리말로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제일 그 뜻이 도드라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라는 예언자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상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unfaithful 한 모습이 고멜로 상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우상 숭배 이런 또는 unfaithful 이라는 단어에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의세 의존과 우상 숭배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예배, 형식적 의식만 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던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외세에 의존하는 모습을 호세아 예언자도 마찬가지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당시 이집트나 아시리아 등의 열강들의 빌붙어 보려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마치 혼인서약을 저버린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3절에 보면 야훼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죄를 매우 개인적 차원, 영적 차원 이러한 대로 국한된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여기에서 비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란한 unfaithful 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죄란 매우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이며 나아가 국제관계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장에 우상숭배를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우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지만 그것들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신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불상을 깨뜨리고 뭐 빨간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우상을 반대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는 곧 외세 의존과 연결됩니다. 호세아 8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을 보면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우상 숭배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서 보면은 강대국 외세 의존이죠. 에브라임은 호세아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나오는 말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큰 나라들에 가서 요즘에 사진 찍고 뭐 이게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조공 비슷한 거를 이제 바치죠. 이것이 바로 외세 의존 우상 숭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멸망과 포로로 떠도는 신세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호세아 9장 17절입니다. 또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 범죄까지 비판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여기에 나오는 범죄, 이것은 능력주의입니다. 이 본문의 앞에 부분에서 거짓 저울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부정부패, 불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클 샌델이 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능력주의, 학벌주의를 비판합니다. 영어로는 메리토크라시라고 하죠. 이 주제로 예일대 법학 교수 마르코비치라는 사람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근본적 신화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중산층을 해체하고 엘리트를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미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능력, 외세, 우상 등에 빠진 모습을 호세아서에서는 고멜의 부정, 외도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상은 바로 오늘 한국 사회 나아가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오늘 복음서 본문은 지난 주일 누가복음서 15장에 잃었던 동전의 비유에 이어지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15장은 세 가지 잃었던 것들에 대한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영적, 종교적 차원으로 국한시키고 격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누어 받은 몫을 가지고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 낭비, 탕진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야 라고 하는 마치 메리토크라시에 빠진 오늘날 사회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지은 잘못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겨서 멀리서부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라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병, 14장 4절에 나오는 반역하는 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군마라는 표현은 요즘 말로는 군사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 사회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간다, 이 슈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문익환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도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한껏 과시하는 능력주의, 이웃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물질 만능주의, 강대국의 빌부터 외교 수완을 부리고 무기, 군사력의 힘을 기대하는 의존주의 이런 것들에 빠진 이 세계를 향해서 예언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 세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측은히 여겨서 멀리서부터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주의, 강대국, 의존주의, 또 부정부패와 불의, 내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들 또 이 사회, 이 세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는 귀한 과제를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우리들 자신이
또 이 사회가, 이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희생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